우리 하나님 말씀 이 시간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두 곳인데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과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두 곳입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와 또한 아버지는 그 삶에 관해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어지럽고 복잡한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또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인가를 이 시간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고 들을 귀를 주셔서 또한 순복하고 순종할 마음들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일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오랜만에 단어로 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단어인데요. 한번 영상을 좀 보여주시죠. 예. 기리사독이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기리사독. 예. 중국어 발음으로는 제가 중국어를 할 줄을 전혀 모르는데요. 이 기리사독, 요 한자 발음은 지리수뚜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성조가 있을 텐데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여튼 기리사독, 중국어 발음으로는 지리수뚜. 기리사독 언뜻 봐서는 사자성어처럼 보입니다만은 사자성어는 아닙니다. 예, 기리사독.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합니다만 이 기리사독이라고 하는 이 중국어 단어는 그 출처가 헬라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헬라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중국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예.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 크리스토스는 헬라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단어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말, 기독교.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기독교, 종교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기리사독의 줄임말인 기독에서 나온 말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글의 원칙에 의하면 바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하는 그 기독의 유래를 오늘 알게 되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름의 뜻과 그 유래를 아는 것은 굉장히 유용하죠. 그 이름에는
정체성과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 자신과 또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이죠. 그러나 보다 더 바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겨우 딱 3번 나옵니다. 최초의 기록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바로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보시면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첫 기록이고요. 두 번째 기록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26장 28절에 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에게 이 아그리빠 왕이 말을 하면서 했던 그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렇듯 3번밖에 나오지 않는 이 단어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공식적인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에 위치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는 것은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더 이상 유대인이나 또는 유대교의 추종자이거나 또는 유대교의 한 종파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기 이전에는 그저 유대인의 정체성이 더 컸고 또는 유대교의 한 분파 또는 유대교를 따르는 조금은 결이 다른 어떤 사람들쯤으로 여겨지다가 비로소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이제는 전혀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에 매우 위험하고 매우 두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앙 공동체는 언제나 의심과 또 경계의 대상이자 공격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당시에 이 안디옥에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의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의 우산 아래 있었을 때는 보호를 받았어요. 로마 정부로부터도 일정 부분 인정을 받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서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인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너무 많은 핍박과 또 폭력에 내놓이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광스럽지만 위험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담긴 그 이름값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담긴 첫 번째 주제는 침례입니다. 주제라는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어떤 표지, 마크, 상징 또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요소,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값의 의미를
살펴볼 때 먼저 첫 번째로 이 침례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긴 말씀인데요.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침례, 예수 하나됨, 또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나는, 연합하는 이런 단어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침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침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침례라고 부르고 흔히 장로교나 다른 교단에서는 이제 세례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늘 말씀드렸습니다. 침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의식입니다. 연합하는 의식입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것이지만 한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연합, 일단 연결된다는 것이고요. 또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고 나아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한다는 것의 의미. 침례의 중요한 상징은 두 가지죠. 죽음과 부활입니다. 자, 우리가 침례식을 한번 생각하면서 보시면 물속에 들어가지요. 잠깁니다. 이것은 죽음입니다. 이전의 삶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속에서 나오지요. 이것은 새로운 생명,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침례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 또 다른 삶, 다른 가치, 또 다른 목적, 다른 세계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자 선포인 것입니다. 자, 이 복잡한 말을 성공회 주교인 로안 윌리엄스의 말씀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침례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저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그 핵심을 정확하게 이 한 문장에 담아놨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침례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처음에 의도하신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와 그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자 그 첫걸음인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그저 어떤 구원,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어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창조의 질서와 그 목적을 회복하는, 처음 의도하신 그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깨어진 세상과 또 어그러진 사람들 속에서 이렇듯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성도님 느낌이 오시는지요. 처음에 의도하신 인간성을 회복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목적을 회복한다. 사실은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야기, 이런 식의 설교는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흔히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풍족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시라는 설교가 사실은 환영을 받고 또 많은 이들로부터 또 좋아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요,
설교하는 목사나 또 이런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이나 서로 부담스럽고 불편한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저 어떤 한 개인의 길흉화복을 점치고 생로병사를 다스리는 부적이 아닙니다. 또한 복음은 개인의 만사형통과 무병장수를 위한 기원도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목적을 회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신정국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나 또는 목사가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한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침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연합한다는 의미 가운데 하나, 예수님을 본받는 것. 침례는 결국 예수님을 본받기 위함입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따르는 것이죠. 침례는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그 정체성 또는 그 예수님의 직분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살아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던 내용이죠.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인데요. 자, 세 가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예수님의 직분이죠. 선지자, 제사장, 왕.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을 우리 일상의 삶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짧게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온전해지도록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리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그릇된 선택을 할 때 단호하게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입니다.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개인적이고 내적인 것에만 몰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이고 내적인 것에만 몰두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시대와 또 함께하고 있는 이 세대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것이 잔소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는 비판을 위한 어떤 단순한 지적질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잘못된 사실, 요즘 유행어를 표현하면 가짜 뉴스를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무관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은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은 곧 죄입니다. 선지자, 그들은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은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였고 중보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호소하면서 용서를 구하던 사람이고요. 또한 인간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고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이 다리를 놓는 사건이라 하는 것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분열되고 상처 있고 무질서한 상황들을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분열의 중심에 서서
사람들을 갈라놓고 세대 간 갈등을 더 극렬하게 유발시키고 대립하게 만드는 일은 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연합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상생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왕은 누구입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권한이 왕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또한 무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는 관리자라는 사실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통치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 그렇게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애쓰며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값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책임은 죄입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값을 하며 산다는 것은 바로 이 현실의 삶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이거나 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계적이고 공통적이라는 것이죠.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적 평안과 어떤 안식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인 정의와 공의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어떤 교회는 지나치게 내적입니다. 그저 개인의 경건에만 집중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어떤 이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썩었고 세상은 결코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되는, 세상과는 철저하게 분리되거나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반면 그 반대로 지나치게 정치적인 교회들도 있습니다. 세속 정치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보다 그저 교회라고 하는 그 건물이나 또는 어떤 그 조직을 유지하고 지키는 일에 더 많은 열정을 쏟고 있는 일들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노안 윌리엄스 주교는 그 이름값을 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받은 삶이란 우리에게 서로를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제공해 주는 삶입니다. 또 화해를 이루고 다리를 놓고 깨진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애쓰는 삶입니다. 침례받은 삶은 정의와 자유를 추구하는 삶이요, 그 자유로 인간 사회의 삶을 하나님의 지혜와 질서와 정의가 반영된 것으로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쳐 일하는 삶입니다. 아멘. 어렵죠? 성도 여러분, 이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토록 번거롭고 힘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지요?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분명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부터도 허물이 많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과 실제로 살아내는 것의 간격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괴감을 갖고 우리는 늘 그 사이에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부족함을 이미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정상에 서기 위한 삶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정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고 멈추지 않는 여정이 바로 이 신앙의 삶이요 믿음의 삶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은 이만큼이라도 달라질 수 있었고 나아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바라기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외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중보하는 자, 다리를 놓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그저 내 삶을 돌아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시선을 두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살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고 따르는 자로서 이 시대 속에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또 그 복음의 은혜를 삶으로 드러내고 또한 전파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을 감당해내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먼저는 내 자신이 원래 그 창조된 인간의 그 본성, 그 본질을 회복해내고 나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그 본래의 인간성으로 회복해내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드러날 수 있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벗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